여러분, 오늘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고 기념하는 복된 성탄 주일입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온 마음을 다해서 메리 크리스마스 축하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셨으면 좋겠어요. 약 3개월 정도 전인 것 같습니다. 제 신학교 동기 목사님 한 분이 새로운 교회에 취임하셔서 첫 주일 예배를 드렸다는 소식을 제가 듣게 되었어요. 또 저희 청년부 수련회까지 모셨던 그런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기쁜 마음으로 그 설교를 듣는 가운데 참 큰 은혜를 받아서 제가 제 옆에 노트에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번 성탄절 크리스마스 설교는 바로 이 본문이다. 그게 바로 출애굽기 12장이었습니다. 오늘은 성탄절 주일 예배일 뿐만 아니라 또한 올해의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그리고 지난 수개월 동안 우리가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터치 시리즈도 21번째 시간으로 마지막입니다. 공교롭게 오늘 설교 본문과 내용은 마치 일부러 짜맞춘 것처럼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함께 하신 저녁 식사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애굽에서 마지막으로 먹었던 유월절 저녁 식사, 바로 최후의 만찬인 것이죠. 이 땅에 죄인들을 위하여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아무리 소망 없는 인생이라도요, 그분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같이 변화를 체험하지요. 오랜 시간 낫지 않는 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었던 한 여인도, 귀신에 들려 가족들과 머물지 못하고 무덤가에 혼자 살 수밖에 없었던 가련한 한 인생도, 나면서부터 눈멀고 귀먹었던 자도, 중풍병으로 걷지 못한 자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생명의 호흡이 끊어진 자라 할지라도 그분의 이 한 말씀 속에서 달리다쿰 얘야 일어나라, 멈춰 있었던 호흡이 다시 돌아오는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체험합니다. 어떻게요? 도대체 왜 예수님을 만나면 사람들에게 다시 살아나는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느냐 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예수님의 이 마지막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이 유월절 만찬, 우리는 최후의 만찬으로 더 익히자라는 오늘 이 본문 속에 마치 예수님이 그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터치는 결코 외적인 터치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단지 그들의 상처 부위를 어루만져 주시고 그들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고 그들의 손을 잡아 주셔서 기도하신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 단순한 터치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전부를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터치는 마치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것처럼 생명의 터치였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생명의 터치를 받으면, 그 사랑의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면 바뀌는 게 이상합니까? 안 바뀌는 게 이상합니까? 바뀌지 않는 게 기적인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받을 수 있는 사랑이 아니거든요. 그 사랑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저 위에 계신 분의 한량없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성탄절은 바로 그 사랑이 오래전에 계획되었고 오래전에 준비되었던 그 사랑의 시작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복된 소식이라는 것이지요. 그의 오심을 기념하는 이날, 마치 전도서 기자가 말한 것처럼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고 노래했던 그 전도서 기자의 노래의 한 대목처럼 그의 오심을 기뻐하는 이날, 그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하심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것 또한 의미 있는 성탄의 메시지가 아닌가 싶어 마지막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 생명의 터치 속에는 능력이 담겨 있는 것일까요?
왜 그의 십자가 죽음이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의 죄를 씻고, 왜 그의 부활하심이 우리가 의롭게 살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성탄의 참된 의미는 바로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고 이것을 기념하는 날마다의 성도의 삶 속에 담겨진 아주 귀한 메시지가 아닐까 하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키는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가 도대체 누구로, 무엇으로 당신의 삶, 당신의 생명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냐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하는 이 저녁 만찬, 무슨 만찬이라고요? 유월절 저녁 만찬이라. 그럼 예수님은 당신을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신 거예요? 그 유월절 만찬의 핵심이 뭡니까? 무엇을 잡아야 되죠? 흠없고 순전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흠없고 순전한 유월절 어린 양이신 거예요. 그분이 유월절 어린 양이시기에 우리가 그분을 구주, 구세주라 말할 수 있는 것이지. 혹시 여러분 이 예수님의 터치 시리즈 그 첫 번째 누구에 대한 설교였는지 기억하실란가 모르겠어요. 저쪽 뒤에서 세례 요한, 이러면 안 돼요, 집사님. 여기 원고에는 아무도 기억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는데 혼자서 그렇게 아시는 척하면 제가 감사하죠. 예,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였고요. 예수님으로부터 여자의 몸에서 난 자 중에 이보다 큰 자가 없다, 이런 놀라운 칭찬을 받은 자였고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서인 말라기서에서 다시 오실 그 엘리야로 지칭되는, 그래서 떠나버렸던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돌리고자 했던 바로 그 세례 요한. 여러분, 그 요한은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므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도록 그 길을 열었던 자입니다. 예수님보다 불과 몇 개월 먼저 태어난 사촌 형이었죠. 그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며 이렇게 외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유월절 어린 양임을 요한은 영의 눈으로 알아보았던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요 구세주인 유월절 어린 양이라 세상을 향하여 선포했던 것이지요. 그들은 애굽에서 출애굽을 한 이후로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에 들어온 이후 또 패역하여 그 나라가 무너지고 온 세상으로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면서 그들이 결단코 포기하지 않았던 절기, 그게 바로 유월절이에요. 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절기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노예로 살아가도, 내가 지금 속박되어 있어도 나는 하나님 안에서 자유한 자다. 이것을 기념하고 이것을 선포하는, 자신의 삶 속에 그것을 외치는 절기, 그게 바로 유월절 절기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절기를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이지요. 오늘 그들은 여전히 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고자 들뜬 마음으로 가족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들 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유월절 절기의 핵심인 진짜 리얼한 유월절 어린 양인 줄은 아무도 모르죠. 그들은 그렇게 수천 년 동안 지켜왔던 그 절기를 지키고자 또 흠없고 순결한 한 양을 잡는 거예요. 그림자 된 양, 단지 상징일 뿐인 그 양을 수천 년째 그렇게 잡아온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밤 예수님은 피로써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로 그 유월절 어린 양이다. 그래서 복음서 기자들은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떻게 이 유월절 만찬을 준비했는지 사심없이 가리지 않고 자세하게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무엇보다 누가의 기록을 보면 누가는요,
예수님이 정말 이 유월절 저녁 식사를 이 고난 속에 가장 긴박한 가운데도 원하고 원하셨다고 증거해요.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마지막입니다. 이제 이 유월절 만찬과 함께 예수님은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의 죽음을 알면서도 이 유월절 식사를 제자들과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다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때는 어느 때와 맞물려 있냐면요, 마태는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그때의 12 중 하나인 가롯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제자 중에 하나인 가롯 유다는 이미 대제사장들 그룹과 약조를 맺었어요. 은 30에 예수님을 넘겨줄. 그래서 지금 무엇을 찾고 있다고요? 기회를 찾고 있다고요. 예수님이 사람들로부터, 이 백성들로부터 떠나 있을 기회, 오늘이 바로 그 기회의 밤인 것을 가롯 유다는 알죠. 이제 이 유월절 만찬을 마치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따로 감람산으로 올라가실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유월절 만찬이 진행되는 가운데 예수님은 비탄스러운 마음을 이렇게 고백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여러분, 긴 세월 그들은 그림자인 이 유월절 양을 잡아서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은혜를 베푸셨음을 기억하며 지켜왔던 절기였어요. 상징처럼 진행되어 온 그 유월절 절기. 그러나 오늘 이 밤 드디어 수천 년 전 그림자로 상징으로만 지내왔던 그 유월절 참 만찬이 벌어지는 이 밤. 그러나 이 밤은 그렇게 기쁜 밤도 아니었고요. 그렇게 감사가 넘치는 밤도 아니었습니다. 몰라요. 제자들은 혹 기뻐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이 밤은 오히려 배신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진 가운데 예수님이 비탄스럽지만 그러나 또한 간절히 원하고 원하시는 가운데 그렇게 한 스텝 한 스텝 진행되어 온 마지막 저녁 식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과연 이 예수 그리스도와 제자들이 함께한 이 유월절, 이 최후의 만찬을 도대체 우리로 무엇을 기념하고 무엇을 기억하며 날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기를 원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이 유월절이 처음 제정된 애굽에서의 그 마지막 식사, 첫 유월절의 그 저녁 식사 자리를 우리가 함께 둘러보자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우리 출애굽기 12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제부터 너희들이 행한 이 유월절은 뭐다? 너희들의 삶의 새로운 첫 시작이다. 이거예요. 우리 동기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 유월절로부터 모든 달력이, 기념절기가 다 바뀌었습니다. 결혼기념일도 바뀌고 우리 첫 아이가 태어난 것도 바뀌고 첫 손자가 태어난 날도 다 바뀌었어요. 기준이 뭐예요? 유월절이에요. 유월절로부터 며칠이 지난 그때가 우리 결혼기념일이야. 유월절로부터 몇 달이 지난 그때가 우리 첫 손주의 생일이야. 그들의 달력이 싹 다 바뀌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우리가 기념해야 될 이유는 그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의 새날이 시작되었기 때문이에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저와 여러분의 새날을 여는 권세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념할 수 있어요. 내가 새롭게 된 날, 내가 그리스도 예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이 날임을, 우리는 그의 찢기신 살과 그의 흘리신 피를 먹고 마시며 다시금 나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인생에게 찾아온 구원이야말로 그 인생의 삶을 가장 극적으로 변화시키는 첫 시작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구원은 마치 BC와 AD처럼 가장 극명한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지나온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 무엇이 나의 삶을 그렇게 극적으로, 이렇게 지속적으로 변화를 체험하게 하는지. 여전히 우리는 변화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전히 우리는,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도 이 순간도 변화되어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날이 우리 속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이 구원의 시작 아닙니까? 물론 순간순간 우리의 삶을 기쁘게 하고 흥분시키는 날들이 있지요. 없다고 부인할 수 없습니다. 어제 가정마다 성탄절 선물 교환 하시는 가정도 있고 하지 않는 가정도 있을 텐데, 아마 하시는 가정들은 이렇게 마음에 정성을 담은 선물들, 꼭 큰 선물들은 아니지만 이렇게 자녀들과 가족들과 함께 교환하셨죠? 아무도 안 하셨어요? 저희 가정만 한 겁니까? 사실 저도 결혼하기 전에는 없어요. 그런 게 없어요. 지금도 없습니다. 저희 한국은. 그래서 오직 저희 어머님이 심심하게 성찬절을 보내고 계셨는지 전화로 저한테 묻더라고요. 올해는 야, 뭘 그렇게 준비했냐? 뭘 그렇게 받았냐? 왜 엄마 뭐 필요해? 아니다. 내가 90 넘어서 필요한 게 어딨냐? 어제 그 선물 교환을 하는데 이제 모든 게 다 끝났다 할 즈음에 우리 막내 주은이를 위해서 저와 아내가 비장의 선물로 준비한 게 하나 있었거든요. 뭐냐면 우리 주은이가 그렇게 갖고 싶은 전화기를 받고 얘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 얼굴이 이렇게 기억이 납니다. 예, 순간순간 우리를 기쁘게 하고 흥분시키는 일들이 있기는. 그러나 여러분, 저와 아내는 또다시 2023년 12월 그 즈음이 되면 머리를 짜내고 무엇을 서로 준비해서 교환할까, 그런 골머리를 앓을 게 뻔하거든요. 이 땅에서 사라질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죄인인 우리의 마음 심령에 뿌려진 예수 보혈의 피는 결코 소멸되지 않고요, 결코 사라지지 않고요, 결코 다시 반복할 필요가 없는 완전한 구원의 선물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외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누군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인가를 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죄인이 아니고 의인임을 주장할 수 있고, 더 이상 내가 사망 권세의 노예가 아니라 해방된 자유인인 것을 외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누구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기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8절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여러분, 유대인들이 지키는 이 유월절 만찬에는요, 이 만찬 식사를 진행하는 사회자가 있어요. 대부분 이제 아버지입니다. 그 아버지가 이렇게 떡을 들고, 이렇게 포도주 잔을 들고, 이 떡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수천 년 전 우리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가 우리를 위하여 잡으신 그 어린 양의 살이고 그 어린 양의 피라. 이렇게 이제 사회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그 아빠, 사회를 보는 아빠에게 아빠, 그럼 그 어린 양의 살은 무엇을 의미해? 그 어린 양의 피는 도대체 무엇을 나타내는 거야? 그럼 또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어린 양의 살과 피에 대하여 쭉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게 진행이 된대요. 근데 오늘 이 밤 예수님은 어린 양이라 말하지 않지요.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길 나의 몸이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릴 나의 피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것을 받아 마시라. 여러분, 그것이 구원의 삶을 시작한 첫 걸음이에요. 예수 보혈의 피는요, 단지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단지 묵상하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 보혈의 피는 이런 건가? 고토리 생각하고 다시 묵상하고 그렇게 한번 그 삶을 살아볼까? 그렇게 해서는 전혀 구원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런 생각으로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낼 수 없어요. 여러분, 성도는요, 단지 성경을 잘 읽고 단지 예배를 잘 드리고 그 예배 가운데 내가 은혜를 받고 이게 성도의 전부가 아닙니다. 날마다 큐티를 하고 한 번도 예배를 빠지지 않고 새벽 기도를 드리고 수요 예배 금요 철야를 하고 이게 성도의 전부가 아닙니다. 성도란 어떻게 우리가 성도가 된 거예요?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이론이나 지식을 주신 것이 아니라 뭘 주셨다고요? 자신의 삶, 자신의 몸을 주셨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먹고 마심의 의미를 모르면 이 유월절, 이 구원의 참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먹으라, 마시라 하셨냐면 출애굽기에 그 이유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절부터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하나님은 각 가정마다예요. 어린 양을 어떻게 잡으라고 하는지 너무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어린 양을 잡되 어떻게 잡으라?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 수대로, 각 가족의 식구들을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라. 그래서 너희 가족 식구가 너무 적으면 이웃의 식구까지 카운트를 하라는 거예요. 그 양 한 마리 잡기 위하여. 뭐예요?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의 피에는 누구 몫이 있다? 내 몫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 예수 보혈의 피에는 반드시 나의 몫이 있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나의 몫. 그래서 우리가 먹고 마실 수 있는 거예요. 그 누가 먹고 마실 수 있는 몫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정하신 나의 몫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여러분, 그 목 마신 분 아닙니까? 여러분, 그 목 먹고
내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고 내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온 세상에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여기까지 살아온 인생 아닙니까? 성찬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흠없고 순전한 어린 양 되신 그의 살과 그의 피를 내가 먹고 마셨기에 내가 어떤 자다? 흠없고 순전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다시 기억하는 거예요. 죄 안 짓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나는 한 번 구원받았으니까 다시 구원을 잊어버리지 않아. 나는 어떻게 살아도 돼.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유치한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죄 지을 수 있지요. 여전히 우리 죄 가운데 살 수 있지요. 그러나 그 보혈의 피는 우리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용서하신 그 용서하심의 은혜를 결코 지울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참 구원을 받은 자는 죄를 짓되 어떡합니까? 죄 가운데 살아가지 않아요. 다시 돌이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은혜이거든요. 내가 누구인지를 그 보혈의 피가, 그 보혈의 능력이 나로 돌이키게 하거든요. 그래서 구원은 내 편에서는 완전하지 않아요, 사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완전하지요. 그래서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편에서 내가 자신 있게 떠드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그 구원은 우리를 향하여 오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찬을 우리가 오늘도 이제 말씀 마치면 진행할 텐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예수님의 탄생하심 속에 예수님의 무엇이 있죠?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함께 있어요. 이게 놀라운 신비입니다. 왜?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이루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기념하는 이 순간, 오늘 내가 저 성찬의 예식을 통해서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를 마신다는 이 순간 나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신 그날, 이제 십자가 앞에서 당신의 모든 살과 피를 다 쏟으신 그날과 나의 오늘은 겹쳐져 있는 거예요. 과거가 나의 오늘 위에 겹쳐져 있어요. 뿐만 아닙니다. 이 오늘은요,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 왜?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고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향하여 오고 계세요. 그래서 미래가 오늘 나의 현재 속에 포개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순간이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역사의 과거와 그 하나님의 역사의 미래가 바로 오늘 이 순간 속에 함께하고 있기에. 그렇게 예수님은 당신의 모든 것을 제자들에게 다 주시며 이 성찬의 자리에서 한 말씀 더 하시지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하신 이 마지막 유월절 만찬은 가족 식사의 자리입니다. 우리 가족의 식구 수대로 잡아서 함께 먹었던 식사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마지막 최후의 만찬에는요, 예수님이 둘러선 무리들 초청해서 식사한 자리가 아니에요. 당신이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직접 당신이 찾아가셔서 부르신, 택하신 오직 그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하신 식탁의 자리라는 거예요. 당신의 모든 삶을 그들을 위하여 오신 삶이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삶은 오직 그 12명의 제자들만을 위한 삶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님의 보혈은 온 세상의 죄인들을 덮는 거잖아요. 그런데 누구로부터? 그 12명의 사도들로부터. 그래서 교회가 그 사도들의 전통 위에 세워져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나의 가족, 나의 몸인 것처럼 사랑하듯이 너희도 이 세상에 있는 자들을 사랑하되 어떻게? 가족같이. 내가 너희를 내 몸같이 사랑하듯이 너희도 세상을 그렇게 사랑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만찬의 자리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삶이 시작되었고 오늘 우리가 한 가족임을 기념하는 자리이고 또한 저 세상 밖에 있는 저 교회 밖에 있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혼들도 실은 누구다? 우리의 가족임을 다시 기억하며 우리가 그들이 있는 그들의 그 삶의 자리로 흩어져 나아가기 위하여 진행하는 바로 성찬의 예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면서 과연 내 속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채워져 있는지 돌아보셔야 돼요. 목사님에게 돌아봐도 예수님의 사랑이 그렇게 없는 것 같은데 없는 것처럼 느끼시는 거예요. 없는 게 아니라 그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게 왜 그런지 아세요? 참 이 예수님의 사랑은 놀라워서요. 받아서 채워지는 사랑이 아니에요. 왜? 원래 있기 때문에 쓰면 쓸수록 흘려보내면 흘려보낼수록 다시 채워지는 사랑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이 내게 없는 것 같아요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흘려보내지 않기 때문인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2023년 저와 여러분 안에 그 사랑은 한량없는 사랑인 것을 아시고 믿으시고 세상을 향하여 흘려보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